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폭풍 속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따르면서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폭풍 가운데 해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풍이 와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또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풍을 통해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폭풍보다도 더 무서운 이 코로나19에 우리 모두가 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벅두벅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중국을 시작해서 이 코로나19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WHO의 이 늑장 대응 속에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는 사람의 매개로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퍼져나갔습니다. 2020년 9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 16,00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33명입니다. 지금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5만 2,000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2만 명이 늘어나서 지금 누적의 감염자가 2,677만 명에 이르겠습니다. 또 총 사망자도 87만이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폭풍과도 더 어려운 속에 살아가지만 현대인들의 생활은 점차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업체는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 속에 불안감은 증폭됐고 무책임한 사람들도 나타나 코로나 위기는
사그라질 줄 모르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서 예배의 방식은 물론 신앙생활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최대한 조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 예배를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지는 바이러스가 실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대규모의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현장 예배도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적인 유행 속의 수도권과 대도시의 교회들은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바이러스의 위기가 시작이 되어 예배의 현장 예배와 축소되어지고 또한 제재되어지고 금지를 경험하는 한국 교회는 속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 처음 경험하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 생업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냐. 매 주일 보내되고 또 선포했던 나날들 또 그러한 시간들 메시지를 내어놓기에 힘든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마음으로 사모하고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성줄로 묶여 죄수들이 탄 배에 몸을 싣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다가 바다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서 개인이 중요한 소지품을 제외한 모든 것, 무거운 것 다 바다에 밀어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다에는 노도가 일어나고 밤인지 낮인지 구별할 수 없는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 허덕이고 있는 그때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본문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했던 그것처럼 바울의 말보다가는 선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 배는 출발해서 얼마 오지 못해서 이러한 큰 풍랑을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라. 이제라도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아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절, 2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광풍 속에,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전 세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폭풍 속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폭풍을 만나도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이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힘이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잔잔한 음성으로 꾸짖으며 말씀했습니다. 바다야 바람아 고요하라.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앞에 불어오고 엄청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위기를 당하며 누구나 큰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게 그냥 잔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었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타시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버티다가 죽을 고비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탄 배에도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역경은 온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시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에도 폭풍이 일었어요. 물결이 쳤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 배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런 폭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 안에 있을 때도 이런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풍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날 시작되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목사로서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강덕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말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힘겹게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속에 78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영상 예배로 생방송으로 드린다는 것이 기독교 방송의 채널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생방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둘 이상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정말로 생방송을 드린다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사모함이 내 마음에 생겨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 평안하게 드릴 수가 있지만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차이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넥타이를 메고 옷을 교회에 오듯이 그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그냥 잠옷 바람으로 이불 속에서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따릅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광풍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하는 선원들과 죄수들을 향하여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희망을 주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이들에게도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손이 되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이 사태가 종식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오늘만이 아니라 코로나 20도, 코로나 21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아마 초등학교에는 서로 대면을 보고 아이들과 이 인터넷으로 서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태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조바심을 버리고 그 힘든 시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낸 사람들은 다가온 미래의 고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잠시 가거나 우리는 퇴보하거나 우리는 포기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6세기 중반기 때 유럽의 절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독일에 있던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의사들의 치료나 약을 거절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장소도 피해가면서 이들에게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랑 신뢰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듬어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에 대한 이 상식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코로나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다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하게 된 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리더는 있는데 리더가 없는 것 같은 참담한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요셉 같은 리더들을 교회에서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지만 자기의 주어진 목적, 왜 내가 로마로 가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면서 로마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길은 로마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로마로 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만큼 유명하고 이 지구 위성에서 그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로 가는 그 길 닦아놨던 이것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도 더 길었던 그 로마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배낭 메고 간 것도 아니요, 로마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을 그들은 함께 경험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폭풍 같은 위기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연배하신 여러분은 이런 일을 수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폭풍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인 그것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네 번째, 폭풍을 통해서 더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그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276명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시던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파손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27절 말씀 보니까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뭐했더라? 짐작했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는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일고 모든 갖고 있는 도구들 다 바다에 빠뜨리고 그리고 배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늘 조각을 하나 움켜잡고 건너온 사람, 헤엄쳐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업고 오는 사람 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뭐한 후에?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레데 섬이라. 멜레데. 여러분, 이 섬에서 이들이 다 구제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고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추운 날씨에 물에 빠진 생지 276명이 여러분 한몸 확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원주민들도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의 원주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그 마음에 동정심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창과 칼이 없었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불쌍한 마음을 주고 이 바울에게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멜레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마음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날이 차가우면 불을 피워야죠. 날씨가 추우면 진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야 되죠. 이들은 50명, 30명, 10명씩 다 짝을 지어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도 거기에 한 일행이니까 물에 빠진 수양기처럼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앞에 3절에서 무엇을 말했냐 2절에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 이 바울이 불을 딱 쬐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독사란 놈이다. 불 속에 독사가 쑥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물었느냐?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가 이렇게 흔들면 툭 떨어져야 되는 독사가 물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는 당신이 영웅이었지만은 여기서는 공의를 베푸지 못하는 정말로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갑자기 영웅이었던 그 자신이 살인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독사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독이 들어오면 사람의 피부, 사람의 모든 혈관은 시커멓게 변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독사가 툭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다. 갑자기 살인자가 돌변해서 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도 이 섬이 현실로 있습니다. 수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이 지역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이 지역이 보볼리오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지금은 이 보볼리오가 살고 있는 이 멜리데 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울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출장집에 가서 아버지가 질병과 연병과 이 집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더라. 기적이죠. 여러분, 졸지의 신이 되었던 이 바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힘든다고, 우리가 힘들면 당장 죽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자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접어든 지금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다, 힘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고 간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영적인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 나의 영원하신 친구 되신 그분, 나의 구세주 되신 바로 그분, 내 평생과 함께 가실 바로 그분, 우리를 천당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1장,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주 영원권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도는 파도나 조용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평안히 잠들어 드신데 대박고 멀는 여기 앞바다 주에서 풍파를 드시니 단단해 단단해
내 맘 좁은 강과 같아서 물불 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망이나 아무도 없고 저 평안히 잠들어 드신데 내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성품만을 부지며 단단해 주의 성품만을 부지며 단단하라. 사나운 광풍이라도 물결이 그치니 그 단단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너희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강이나 아무도 없고 저 함께하니 잠들어 드신데 그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성품만을 부지며 잔잔해 잔잔해 주의 성품만을 부지며 잔잔하라. 아멘. 그럼 세상의 폭풍낭은 주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해집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도가니에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87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도가니가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87만 명의 생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던 주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느려 주옵소서. 이 땅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척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금총의 사이를 거느리시던 주님, 어느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들어주시고 여기에 앉아주셔서 원통을 잡아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성품부터 하나님 구조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목표를 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만병의 사이신 주님,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며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며 폭풍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연단, 아름다운 믿음의 굳건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리를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사는 성도에게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연단을 주옵소서. 모두를 통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지만 무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 이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은 좋은 곳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럴 때 한번 돌아보자 게으르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앞장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이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릴 때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던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귀한 손길들마다 우리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농토와 가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늘 강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